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창세 전부터요, 당신의 자녀들과 또 마귀의 자녀들을 택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1장 11절 말씀 이어서 같이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 또 그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요,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3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이잖아요. 드러나나니, 이게 파네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감추어져 있던 게 오픈돼 가지고 분명하게 보인다는 그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내어놓게 되어 있어요. 열매로 맺게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자녀들에게서도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절대 그런 열매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게 지난 10절까지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1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우리는, 자, 마귀의 자녀들이 섞이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뭘 하죠? 서로 사랑할지니.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예? 요한일서의 주제란 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그리고 4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오늘 11절 말씀 하반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이것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가지고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들은 소식. 이건 성도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열매인 거예요. 복음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이게 왜 새 계명이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이 새롭다라는 단어가 카이노스라고 그랬죠. 이 카이노스는 이전의 것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전에 없었던 것이 이 카이노스란 말이에요. 그런 새로운 것. 구약 시대에도요, 서로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었어요. 레위기서에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은 모세가 전해준 그 계명과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피 흘림의 사랑이 빠지면요, 그 뒤에 나오는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요, 그냥 허공 속에 흩어져 버리는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아무도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계명 때문에요, 모두 죽는 거예요. 못 지키면. 그 계명에 걸려서 심판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더 쉬운 짐인 거예요. 본래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담의 후손들한테 죄 짓지 말라, 이 계명만 잔뜩 쥐어준 거예요. 그건 그 계명에 다 걸려 죽으라는 겁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모세가 선포한 율법과 계명은 우리들의 죄 목록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다 있는 죄들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 죄의 목록을 한번 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냔 말이에요. 그런 삶은 요 계명 지켰다 싶으면 어느새 저 계명을 어겼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저 계명 겨우 지켜냈다 싶으면 이번엔 요 계명 때문에 망했다. 그러기를 반복한단 말이에요. 남의 눈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서 거룩한 척,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을 그저 들키지 않으려면서 전전긍긍 숨기면서 사는 그런 게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그런 삶을 추구하면요, 종교적인 치장으로 그냥 덕지덕지 자기를 위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산 대표로 유대인과 바리새인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배우면 바리새인 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멍에는 내 마음대로 따로 이렇게 갈 수 없도록 주님과 나를 꽉 붙들어 매주는 거거든요. 주님과 멍에를 매면 주님이 가는 곳으로 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보다 셀 수가 없잖아요. 싫어도 함께 가게 되는 게 멍에예요. 하지만 멍에를 함께 맨다는 건 힘센 주님이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쓰러져도요, 나보다 훨씬 힘세신 그 주님이 그 멍에 끌고 가세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쳐서 쓰러져도,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주님의 가는 길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 나의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날 끌고 가시는 그런 주님께 배우게 되는 거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 이 카이노스의 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카이노스의 새 계명인 거예요. 예수의 죽음에 우리를 연합시켜가지고 우리를 죽이신 다음에 예수의 부활에 우리를 연합시켜서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이전에 없었던 새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이요, 우리 안에 창조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형제를 위해서 나도 대신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게 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12절 말씀 처음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가인같이 말라. 우리 이거 오타 아닙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지라는 말이 빠졌죠. 오타가 아니고요. 가인같이 말라가 원어를 직역한 거예요. 본문에서 이 가인같이로 번역된 카도스 카인은요. 부정어 우와 함께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 카도스 카인이에요. 사실 한글 개혁 성경이 하지에 해당하는 의미는 없어요. 따라서 본문은 가인처럼 말라로 번역해야 돼요. 예? Not as Cain. 가인처럼 말라. 그러니까 우 카도스 카인, 이 가인같이 말라는 동사를 생략함으로 해가지고 가인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그 행위에 주목시키지 않고 가인의 소속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인같이 말라. 요한은 10절까지의 그 결론에 대한 예로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었던 실례로서 가인을 등장시킨 거란 말이에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 이 가인은 형제 사랑의 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가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요, 여기서 첫째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게 밝히죠. 가인의 살인사건을 두고서요,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한 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점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인의 그 드러난 행위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세상 재판정에 가면 그래서 증거만 봅니다. 증거가 없으면요, 심증만으로는 처벌하지 못해요. 진짜 범인이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증거는 증언과 물증입니다. 그의 자백이든 또는 목격자의 증언이든 물증이든 요 중에 어떤 증거든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이란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까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를 사람이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런 것이거든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버지가 대신 벌받을지언정 그 아들을 내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그래서 가인이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래요? 아버지가 달라서 그렇다는 것이었죠.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렇다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게 드러난 거다. 바로 앞절까지 그런 결론을 내줬잖아요. 10절까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놓을 수 있는 게 살인이에요. 그냥 살인. 사랑하지 않는 건 미워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한번 다시 확인해보죠.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워서 하는 말들 아니에요. 이거 다 속에서 미움이 있으니까 형제에게 노하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다는 건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안에 미움이 있나 없나?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드러내고 보이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그런 미움으로 상대를 대하고 있다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건 내가 사단에 속한 자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요,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그건 아직 다시 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한단 말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마음을 받지 못하면요, 절대 사랑의 마음이 안 됩니다. 그 마음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 악한 자를 볼 때 말이죠, 불쌍히 여겨요. 악한 자를 보면. 악한 자와 나를 비교할 때 내 속에 그 예수가, 그 성령님이요,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끼어드는 거예요. 그 악한 자와 내 사이에서. 주님이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경솔하게 그 악한 자를 지적하려는 내 손가락을 말이죠, 내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들어요. 그 주님이. 나는 주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자각을 퍼뜩하고는 정신 차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그 사실을 상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에 들보가 있음을 자백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서 거듭난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하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것,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미워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들에게서만 나오는 열매. 그게 가인에게서 나온 열매였잖아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4장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까지 변했다고 그러죠. 노한 사람들은요, 안색을 보면 탁 드러나잖아요. 무엇 때문에 가인이 노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죠.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노하게 된 거예요? 그게 아벨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 것만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의 분노는 지금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어떻게 못하니까 동생에게 화풀이 한 거예요. 또 보세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 요셉에 대한 얘기잖아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과 그의 형들 얘기거든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죠?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랬다는 건 그게 요셉 탓인가요? 아버지 탓인가요? 사실 요셉의 탓은 아닌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 탓인가요,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그런 일 없었을 테니까 동생을 가리키면서 너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그러는 건 억지잖아요.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 건 분명 요셉 탓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을 왜 미워하죠? 그건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엉뚱하게 죄 없는 동생에게 돌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죽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거고, 요셉의 형들도 역시 아버지 야곱을 향한 미움과 서름을 그 죄 없는 동생 요셉에게 화풀이한 거죠. 그럼 그게 정입니까? 정의?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아벨과 요셉에게 쏟았던 그 미움을 하나님과 또는 아버지에게 돌린다는 것, 그럼 그건 정당한 건가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기뻐하신 것이 잘못인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처럼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야, 가인도 안 받았으니까 아벨도 받지 말아야 그래야 공평하게 되는 건가요? 창세기 37장에서 또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것, 그 요셉이라는 아들 사랑하는 것, 그게 잘못인가요? 그럼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 미워해야 됩니까? 여러 명의 아들에게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으려면 아예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가인은 내 제사 안 받으시려거든 아벨 제사도 받지 마세요
그러고 요셉의 형들은 모두 똑같이 우리를 모두 다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으려면 아예 모든 자식들 사랑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지금.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저의 제사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이었다면요, 왜 아벨을 죽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었다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하나요? 그렇게 물어서라도 자기를 고치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인은요,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아벨을 죽여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당해보라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라니까요.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없어요. 37장에 있는 그 본문 잘 보세요. 37장에 있는 본문.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랬죠. 그럼 아버지가 형들 역시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형들보다 동생을 더 사랑했을 뿐인 거죠. 아버지는 그들 모두를 사랑한 게 맞죠. 아버지가 아들들에 대한 사랑을 거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형들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는 동생을 죽입니다. 팔아버린 게 죽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는 죽이자고 작당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넷째 형 유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계획이 변경된 거라고요. 동생 몸값을 나눠 가졌네요. 더 나쁜 놈들 된 거죠. 그건 살인보다도 더 교활하고 악랄한 거예요. 결국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찢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왜 아벨 제사만 받았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어린 양, 보혈의 피 말고는 그 어떤 자신의 것으로 나와도 안 된다. 그거 보여주려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편애를 한 게 아니라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의 제사만 받겠다는 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인은 얼른 하나님의 뜻을 배워서 알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 예수의 피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계획. 또 보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꿈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서 애국으로 팔려가야 하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의 그 편애는 요셉과 그 형들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의로운 행위와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위, 제사를 받으신 그 의로운 행위, 그것과 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 의로운 행위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게 내 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의입니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왜 요셉만 더 사랑했느냐? 부모의 그 편애 때문에 아이들이 삐뚤어진 거다.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나 중심적인 사고냐 말이에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과 뜻을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재단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죠. 그냥 나만. 그런데 본문에서는 살인의 이유를 더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가인이
악인에게 속하였다는 그 근본적 이유는 우리 쪽에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악한 자에게 속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탓하는 걸로 날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근본적 이유 외에 구체적인 이유를 또 말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이죠. 뭐래요?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하면서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본문 12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의로움, 이 형용사 디카이오스, 히브리어의 짜다크를 옮긴 말이죠. 짜다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관계적인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 그걸 충실하게 이행할 때 그걸 짜다크가 의롭다, 디카이오스라 그랬어요.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다고 드러났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살인의 이유. 보세요. 아벨은 당시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을 키우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고기를 먹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고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나 허락된 것이었어요. 육식은. 그때 양이라는 짐승이 쓰일 만한 곳은, 사용처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가죽옷을 만드는 것뿐이었어요. 근데 옷이라는 게 가죽으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더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천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양이라는 이 짐승이 쓰일 곳,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가죽옷을 만들 때에만 양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자기의 부모인 그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그 가죽옷의 의미, 그걸 알고 있는 자로 지금 여기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지은 자들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죄 지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 이걸 알고 드린 자로 대표와 모형이 되어서 지금 창세기 4장에 그려진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가인이요, 그 의미를 모르고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쌓아올리는 데만 집중해서 그걸로 하나님께 평가를 받으려고 한 자, 그런 자로 등장한 거예요. 여기 아벨의 의로운 행위, 짜다크의 반대말로 가인에게서 여기 악하다는 말은요, 포네로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악하다는 단어가 카코스라는 말이 원래 있어요. 많이 써요. 더 많이 카코스라는 단어가. 근데 여기에선 그 동의어 가운데에서, 같은 악하다는 뜻 가운데서 하필이면 포네로스가 쓰였단 말이죠. 이 포네로스는요, 포네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포네오라는 단어는 수고하다라는 동사예요. 수고하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과 3장 17절 두 줄을 함께 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수고라는 건 하와와 아담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과한 벌입니다. 수고. 예? 가인은 하나님이 부과한 벌을 자신이 다 벌충해서 갚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런 자로 지금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면서 내 근본된 토지, 그 땅을 갈아라고 해서 그러셨죠. 그게 흙이에요. 내 근본된 흙, 네가 그 흙에서 나왔잖아. 그 흙을 갈면서 뭔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저주였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 따라서 인간은 농사를 땀 흘려 수고로이 지으면서
자기가 나온 그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는, 난 이런 메마른 죽은 흙인데 그걸 배우라고 농사를 지으라고 했는데, 가인은 말이에요,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얻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나와서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들 보세요. 얼마나 실하게 맺혔습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너무나 형스럽죠. 내게 정성껏 드리니까 하나님 꼭 받아주세요. 자기의 수고에 값을 매겨서 그 값만큼 자기의 제사도 연락하셔야 한다는 것이 가인의 논리예요. 그 수고라는 것은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걸로 죄인됨을 모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대신 죽음이라는 것이 일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가인은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면서 자신의 노력을 왜 봐주지 않으냐면서 떼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의가 아니라고요. 가인이 스스로 정한 의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상하셔야 된다는 세상의 의인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의의. 히브리서 말씀 함께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니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죠. 더 나은 제사, 이 더 나은이란 말이 크레이손이라는 단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우리 강의할 때. 이 크레이손은, 더 낫다는 이 크레이손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낫다는 게 아니라 둘 다 나은데 어느 한쪽이 더 낫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실 만한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그래서 옳은 것, 더 나은 것은 그래서 옳은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아벨의 것만 옳다는 뜻에서 더 나은 크레이손이라는 단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은 어떤 걸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증거하는 것이라고 증거. 무엇에 대한 증거예요? 그게 그 예물에 대하여 그러잖아요. 그 예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그림인 거예요. 아벨이 바친 예물, 어린 양,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이 바친 예물, 자기 수고의 소산, 그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걸 증거하는 그림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단 말이에요. 정리해보세요. 정리합니다. 그럼 다시 가인같이 말라는 명령으로 돌아가 보세요. 가인같이 말라. 이 가인같이 말라는 명령에는 우리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 자녀로 또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예정과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우리로서는 이 명령, 가인같이 말라는 이 명령은요,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명령인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생각하면 절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요, 이만한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나의 행실, 나의 행위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안도가 됩니다. 오히려 더 복된 거예요. 나의 수고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는 이 명령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의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고 여러분 미움과 분노만 자꾸 맺혀지나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을 구하십시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미움이 넘쳐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형제 사랑이 불가능하다. 이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문제예요. 왜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가인같이 말라. 기억하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